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터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역대 상하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하는 그냥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더라도 열왕기 상하랑 똑같은 내용 아니야 싶으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엄연하게 거의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역대의 상하, 역대기가 언제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좀 아시는 것이 좋아요.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은 일단 그때 당시가 아닙니다. 당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그게 나중에 에스라랑 느헤미야에 자세히 나오는데 돌려보내서 이제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간 뒤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을 의해서 뭐 성전 무너지고 뭐 나라 다 망하고 막 그런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후기 예언서로 가면은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문제의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도 다윗 왕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윗 왕조가 회복되지 않고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관점이죠. 역사적인 의식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7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라기보다는 이미 혼혈화되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망하게 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취하거든요. 대단히 강력한. 그래서 이미 혼혈화되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고 제대로 된 남유다 백성들이 볼 땐 제대로 된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막 이런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역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 상하도 그런 식으로 보았지만 이미 계시 시태죠. 이미 해석된 역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역사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대기 역사는 우리가 흔히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역대기적 사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개론을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표현을 아실 거예요. 그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적 사관이라 함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이제 쭉 기술된 역사를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 그리고 뭐 여호수아서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을 다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역대기적 사관은 조금 달라요. 역대기적 사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신명기적 사관도 있지만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정을 대단히 강조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명기였죠. 얘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을 떠난다면 이제 나쁜 왕이라고 표현하고 끝나지만 역대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 왕이 이 성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는 것이 선한 왕의 그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정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독립국으로서의 남유다의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인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신앙적인 백성으로서, 신앙적인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이 책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대기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까지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 예언서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한국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예언적인 책이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니까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성문서에 포함되는 책들은 뭐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 분류가 돼요. 이게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역대상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문서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맨 끝에 가 있어요. 맨 끝에 가 있고, 그래서 뭐 그 책의 제목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나머지 일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되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역대기를 구약 그 학자들도 처음에 연구를 잘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남은 일들이니까, 남은 역사니까 그렇게 강조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옛날에 좀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는 다윗 왕정,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두 왕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이 바로 성전을 준비했고 또 성전을 실제로 건축했던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우리가 배경에서 이미 알 수 있다시피 혼란스러웠던 이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 왕정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랄지 제사장들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런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열왕기 상하랄지 뭐 사무엘 상하 보시면은 이미 기본적으로 왕정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왕들은 어떤 자다? 훔치는 자다, 빼앗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경향, 특히 예언자들이 왕정을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대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역대기에는 그렇게 막 비판하고 뭐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단히 긍정적인 거를 막 뽑아내서, 심지어 막 므낫세 같은 왕은 열왕기 상하에서 완전 막 쓰레기 왕으로 나오는데도 역대기 상하에서는 이 므낫세도 나중엔 회개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긍정적인 측면을 막 뽑아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수적인 성격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수적인 것은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민족주의적인 아니면 역사적인 인식과 재건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기는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요. 대단히 독특한 족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다윗 왕조로 이어지기까지 심지어 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싶으시겠지만, 역대기가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배경에서. 그래서 다윗 왕조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런 왕정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지파 또한 역시 여기서 강조하고요. 실제로 역대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메인 스토리를 이루면서 또 특별히 성전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 좋은 왕이었는지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 상하에서는 조금 악행 같은 게 나중에 평가되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솔로몬은 거의 완벽한 왕처럼 이게 묘사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역사들은 이제 분열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이후로 해서 열왕기 상하처럼 뭐
이스라엘 왕을 한번 소개하고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평가하고 이런 구조로 짜여지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만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적대적인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도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역대기에는 딱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거의 뭐 언급조차 거의 되지 않고 심지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등장도 안 해요. 역대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비판적이고 약간은 좀 진보적인 그런 예언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등장해요. 역대기는 그렇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 목소리를 냈던 예언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제사장들이 강조가 되고 레위인들, 이 성전에서 같이 일하던 레위인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대들에 대한 언급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을 봐도 역대기의 특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응보신학이라는 겁니다. 응보.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과는 하나님의 언약이 물론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뭐 이렇게 권선징악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신명기적 사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더라.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역대기적인 사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언약보다는 그런 행동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는 응보라고 말씀드렸죠. 응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 받더라. 그런데 이 응보신학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은 잘못을 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최악의 왕으로 묘사되잖아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런 므낫세마저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그런 측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보라는 테마가, 이 주제가 강조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울 때에 우리가 더 선하게 행동하자라고 하는 신학적인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막 무능력해서 아니면 우리가 막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보라는 테마가 역대기 전체를 걸쳐서 나오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어느 성경책보다도 기도가 되게 많이 강조가 돼요. 기도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4가지 기도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사밧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다 선한 왕들이고 이 왕들의 기도에는 뭐 성전을 준비할 때에 아니면 범죄해서 회개할 때의 기도,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이 모든 기도가 강조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저에게 의미를 주죠.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영적인 바탕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되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역대기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 아니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보아라, 이 위대한 선진 왕들도 다 기도하는 왕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들을 닮아서 우리 조상들을 닮아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강조점들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종교적 정체성,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다시 재건하고 확립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되게 상반된 태도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태도는 나중에 훗날 발전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가면 막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 막 그렇게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르호보암 왕 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많은 전쟁도 있고 뭐 동맹도 맺고 뭐 되게 다양한 태도를 취하긴 하지만 결국에 얘네들은 아수르 제국이 망해가지고 혼혈화됐거든요.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이 이미 많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신앙도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막 무슨 혼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우리랑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뭐 느헤미야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성벽 세우고 할 때 그 얘네들이 막 방해도 하고 막 서로 같은 민족끼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남한이랑 북한이랑 막 늘 그렇게 협력적인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적대적인 태도가 참 많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배타적인 경향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보는 배타적인 경향성들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막 밀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족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똑같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냐라고 또 그런 포용적인 경향도 일면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조건적으로 포용 정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할 것이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단히 중요한 그 조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 나중에 요한복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산당에서 이미 제사를 따로 드리고 있잖아요. 따로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 유다 지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는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거의 완전히 갈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의 개론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역대기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보시면은 열왕기랑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또 나오네 뭐 이렇게 지겹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하시다가 제 개인적인 추천은 열왕기상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재미랄지 의미를 잘 못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편이랄지 다른 이제 성문서로 가시고 나서 추후에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에서 이미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역대기가.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실 때 이 배경을 염두하시면서 읽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 무너진 나라, 무너진 토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한 거의 석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럼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예배를 세우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부터 해야겠구나 라는 식의 어떤 무너진 토대를 다시 세우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 그리고 앞으로 에스라랄지 느헤미야를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읽을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으신다면은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신생아를 키우다 보니까 성경 공부 진도가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서둘러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또 주일입니다. 내일은 또 청년주일로 청소년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내일 주일 예배 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